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뭐 하는 그림일까요? 뭐 하는 사진일까요? 네? 러닝이죠. 여러분,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달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달리기를 할까 보니까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한 가지 꿈이 생길 텐데요. 여러분, 무슨 꿈이 생길까요? 완주. 완주를 하려면 무슨 경기를 가야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 완주입니다.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마라톤을 뛰고 싶은 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호흡, 또 장비. 네?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승선까지 도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면요, 완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땠을까? 오늘 우리는요, 기드온의 말년을 생각하면서 또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완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기드온의 말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정중히 사양할게.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도는 정중히 사양할게.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다, 이게 잘못된 건데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누가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욕심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손자, 이렇게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또한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속으로는 너무나도 왕 대접을 받고 싶지만 체면상 겸손한 척을 하는 겁니다. 속마음은요, 정말 왕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팔아먹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드온은 왕의 자리에 있진 않지만 왕처럼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친한 척, 착한 모습, 이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다른 모습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그 생각, 나도 모르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속으로는 더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하면 그대로 나갑니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틀에 갇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틀에 갇혀 있어서 속으로는 화가 나고, 속으로는 왕대접 받고 싶고, 속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겉으로는 아주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 그러시다면야. 다시 한번 시작. 정 그러시다면야.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요, 핑계를 댑니다. 2번 다시 틀어주세요.
당신들이 내게 왕이 되어 다스려 주기를 너무 원하지만 왕의 자리는 마다할게요.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할 게 있는데요. 정중하게. 그건 바로 전쟁에서 빼앗은 것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그냥 정중히 사양하면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요.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적인 보상. 기드온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정 못하시겠으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보상을 받으세요. 백성들은요. 기드온의 요청에 겉옷을 펴서 각자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다 내어놓고 던졌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그 금 귀고리를 드렸는데요. 성경은요. 그 무게가 1700세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게로 약 19kg이나 됩니다. 여러분, 금이 19kg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가치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왕이 되진 않았지만요, 왕이 받는 수준의 엄청난 재물을 보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리는 사양합니다. 부담돼요. 그러나 명예는 갖고 싶고, 명예는 또 사양해도 또 재물은 갖고 싶고, 여러분 돈은 갖고 싶고 또 돈은 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받는 것이 금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왕이 아닙니다.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행동은요, 왕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너무나도 그 약점, 작은 약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것 하나쯤은 누려도 되잖아.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왕도 처음부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옥상에 올라가 너무나도 좋은 풍경을 바라보는 그 작은 관심에서, 그러면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방심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회계를 맡은 거죠. 돈주머니를 관리하며 아주 조금씩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욕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그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큰 시험보다 아주 이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9kg의 유혹.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 말씀, 이것은요 기드온 인생의 아주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이 대제사장에 입는 그 옷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도구가 바로 이 에봇이었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인 오브라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삐까뻔쩍한 이 에봇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바친 금, 이 금을 가지고 금 옷을 만든 거예요. 기념비를 만든 것처럼 이거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걸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한 거죠. 그것을 아주 너무나도 매일 볼 때마다 기억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봤냐? 에봇을 더 바라보고 에봇이라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눈앞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오늘 27절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올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덫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덫이 된 것이죠.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요 자신의 욕심과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는요 실패한 거예요. 진 거예요. 미디안 가운데 위대한 전쟁은 이겼지만 자신의 인생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PPT 띄워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출발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발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시작은 잘했지만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은요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위대한 사사였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교만과 이 욕심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 이기면서 나아가는 평생의 경주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점검하세요.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그 모든 성도들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